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 본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가정에서도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부서를 맡은 직장인으로, 또 국가가 있으면 국가 가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될 때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요, 이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초를 잘 다지는 겁니다. 털을 파고, 그리고 그 털을 파는 것이 그냥 시멘트를 바닥에 붓고서 그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버림이라고 이제 흙바닥에 시멘트를 붓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굳고 난 다음에 철근을 넣고 거기에 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건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견고한 그 반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을 먼저 읽어보죠.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럴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교회를 보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져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예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여기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경험이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고 자살해서 죽었을 때 그 12 가운데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뽑아서 12 사도 반열에 넣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밑바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경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한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늘 살피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소리가 들렸고요. 눈으로 보였어요. 여기 보면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혀의 불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성령 받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성령의 강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령 강림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골조입니다. 골조.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탄생은 오순절이라고 보는 거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론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자유로울 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의 골조가 세워지고 그것의 그 교회의 완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2절 한번 보지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교회는 교회의 특징, 그 교회의 어떤 그 5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 교제, 그리고 봉사와 또 한 가지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는 교육 공동체, 또 하나는 교제 공동체, 또 한 가지는 봉사, 섬김 공동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 선교 공동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요소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는 힘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뭔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예배로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그 주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봉사, 우리가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강력한 예수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지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5가지들이 균형 있게 잘 맞추어져 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처음 시작된 교회, 처음 시작될 때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였는가 살펴보면 이런 요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 빛된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예수, 성령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치우치면 아니면 한 부분이 소홀히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요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이 되고 또 활동을 하는데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의 건강한 몸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어느 한 곳이라도 굳어지면 불편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빛된 교회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먼저 조용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